사람들은 부모가 또 돌아가실 때 그 운명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보지 않은 것을 많이 아쉬워하고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좀 있었으면 또 그 마지막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둘 때 비록 뭐 좀 보기는 힘들더라 하더라도 마지막 하시는 말씀, 유언의 말씀을 좀 듣는 것, 그것을 좀 효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많이 나이가 드시고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병든 경우도 오래 사시기 때문에 병약한 부모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의식이 없고 오랫동안 있을 때에는 그렇게 유언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효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그 말 한마디를 평생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모님의 유언의 말씀을 꼭 지키기로 그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1세에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마지막 병원에서 한 3, 4년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시골에 가 계시다가 제가 갔을 때는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면서 이렇게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그래도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대전에 병원을 갔다가 안 돼서 입원했던 삼성의료원 갔다가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것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집으로 시골로 이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집으로 갔고 형들하고 형제들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마지막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시골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주일날 이제 아이들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시골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여동생 딱 하나, 형제가 딱 하나니까 이모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마지막 준비하라고 하는 말을 의사로부터 듣고도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려막심한 놈이라고 도대체 너란 놈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마지막 운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효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 왕이 마지막 죽음의 임박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제 왕이 되었던 왕을 물려주고 솔로몬 왕을 불러놓고 유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유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다윗이 평생을 거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경험했던 산 경험을 통해서 나왔던 그렇게 중요한 아들에게 솔로몬 왕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그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모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유언처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째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솔로몬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죽으니까 이 세상과는 이제 이별을 해서 종전 순간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아들 솔로몬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다윗 왕이여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데 나 좀 도와주세요. 왕이여, 아버지여, 당신이 가진 것으로 뭐 재물이든지 돈이든지 지혜든지 그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아들 솔로몬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음 임박해서 아버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으니까 솔로몬 너 혼자 남게 되니까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 왕이 죽지 않는다면 뭐 힘써 대장부가 될 필요도 없고 아버지 다윗 왕이 항상 도와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도 주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걸 다 줄 것입니다. 뭐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면 유학도 보내줄 것이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족할지라도 최선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낌없이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 다윗 왕이 이제는 조상들이 가는 그 길로 내가 가니까 그렇게 되었노니 그렇게 되었으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더 이상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모를 믿게 될 것이고 돈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포합니다. 이제 그 모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앞에서 다윗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남아있으니까 돈을 의지했던 내가 이제 힘써 대장부가 돼서 내가 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했던 내가 연약했던 두려워 떨던 내가 강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기 힘써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압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냥 사람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다, 용기를 내다, 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부라고 하는 뜻은 그냥 히브리어에서 이시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사람, 남자 이런 뜻입니다. 뭐 대장부라는 뜻이 없고 그냥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강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강한 사람이 되라.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강한 사람이 되라. 근데 강하게 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의지했던 정말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의지했던 돈은 강한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젊었을 때 의지했던 내 미모, 아름다움, 젊음은 강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병들거나 나이가 들거나 그런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우리 스스로 힘써 강해질 수 없으니까 강하게 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게 되는 것. 다윗 왕은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니까 다윗 왕이 실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되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도록 가져왔어요. 넘치도록. 그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는 다윗 왕이 감사 기도할 때 한 말이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강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주님께 의지하라.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12절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뭐요?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 왕과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넘치도록 가져오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기가 다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께서 주신 거 가지고 주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 솔로몬에게 주신 유언은 어떤 말씀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여러분, 다윗 왕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의 형제들이 7명, 8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과 같은 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보통 옛날 가정에서 그랬듯이 장남이나 그 아들 이 아들들 이렇게 여기고 막내 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다 모았잖아요. 그때 누가 빠졌어요? 다윗 왕이 빠졌잖아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큰아들부터 쭉 보면서 큰아들이 하나님 이 큰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 사람처럼 하나님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아니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을 하잖아요. 더 다른 아들이 없느냐? 이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저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 양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 볼일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데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로 왕으로 삼으셔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걸 다윗 왕이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아버지도 버린 형제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같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수많은 경험들을 자신이 다 경험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수천 번에 걸쳐서 죽음의 고비를 넘고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던 다윗 왕이 죽음의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 경험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를 아들 솔로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3절을 같이 보실까요?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 어떻게? 그리하면 네가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목사님이 막 능력 많이 받아가지고 막 기도 막 해주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세요. 축복 기도 교회 들어올 때 또 예배 끝날 때 목사님 붙들고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시때때로 목사님 이렇게 신방 받아가지고 축복 기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뭐 귀한 선지자 제사장 불러다 놓고 축복 기도 받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거, 어디에서든 잘 되는 거, 그건 단 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제멋대로 지키고 축복 기도를 받아가지고 잘 되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불의한 방법으로는 복에 불과해요. 그렇게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사람을 버릴 거예요. 축복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왜 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죽으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죽으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삭이 죽으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그 명령이 어떤 것이냐, 법률도 있고 계명도 있고 율례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이것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귀에 좀 듣기 좋은 소리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냥 감수함을 그대로 지키면 잘 되게 되겠어요. 잘 되게. 내가 이것은 안 지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한 복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지켜라. 그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지켜라.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지키고 듣기 싫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경험으로 보니까 다윗이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니까 형통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지켰더니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대로 지키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은, 내가 죽으니까 내 하나님은 너에게는 아니고 이제 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저러나 우러나 주지 말고 이렇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법률이든지 율례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대로 지키라. 그대로. 그래서 다윗이 그런 형통한 복을 받듯이 너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유언의 말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사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이 기록된 그대로 지키십시오. 이 다윗의 말을 통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는다면, 그리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형통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다 이 말은 잘 되고 또 잘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복을 받고 더 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되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형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아들을 번제단으로 넣고 칼을 들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 우리가 손해가 하는 것처럼 여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 복의 복을 더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가면은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해 가지고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만 볼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면은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해 주십시오. 그냥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게 되는 잘되고 잘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무엇이든지 어디로든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셋째 같이 보실까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 진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목사님 보라고 여러분이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보라고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권사님이 내가 만약에 결석하고 지각하고 예배 참석 안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가신 그런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로서 주님 앞에 온 거잖아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가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못합니다. 내가 드리는 것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원하시면 내 몸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뭐 했습니다. 날 알아주세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은 엄청나고 성경에서 보면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건 우리가 평생을 모아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과부가 드렸던 두랩돈 그거에 불과하잖아요. 아주 적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걸 드리느냐?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들을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은혜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천국 가겠다 또는 뭐 여러분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여러분 감옥에 못 가게 하고 오히려 자기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을 그 대통령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지 않겠어요? 영생을 평생을 우리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갈 우리를 죄 때문에 죽을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천국집이 우리 집이 내 집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커서 그냥 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오늘 우리 자식이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가 되어지고 내가 아빠 병들어 암에 걸려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주신 은혜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박해를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잘되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성공한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우리 행위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명예로 드러내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 가가지고 많은 성도들 보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인도하는 그것은 내 자랑이요, 내 목회의 성공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가선 그 어딘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냥 가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진실히 행하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삼가라고 하는 말은 행하다, 지키다, 준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삼가, 그들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심령, 마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다한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전적으로, 전체, 모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 전체, 마음 전부를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품이라고 하는 뜻은 목숨이라는 뜻, 목숨, 생명이라는 그럴 뜻을 갖고 있어요. 원문의 히브리어에 보면은 생명, 목숨, 영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목숨을 다하라 이런 말이에요.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앞에 행할 때에 우리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 온몸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다윗 왕의 명령했던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면,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지 내가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내가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설렁설렁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 받는 길을 그냥 막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불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는데 우리 스스로 방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 우리가 암송하고 싶은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를 체험했고 사랑을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의지했던 아버지는 없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한 사람,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진실히 행할 때에 온 몸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기쁨 주께서 내게 주시어, 주께서 내게 주시어, 육신의 아픈 상처 지친 마음 치료하여 소망 주셨네. 세일의 그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 그의 그 사랑 너무 크소. 찬양하며 나는 설리는
크사 찬양하며 나는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할 수 있는 기쁨, 기도할 수 있는 기쁨, 주께서 내게 주신 것 쓰라린 눈물로 탄식할 때 위로하며 소망 주셨네. 그토록 많은 애물 다시 용서하여 주신 분, 그의 사랑 너무 크소.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그의 사랑 너무 크소. 감사하며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찬양할 수 있는 기쁨, 찬양할 수 있는 기쁨, 주께서 내게 주시오. 세상 일에 찢긴 상처 아픈 마음 위로하며 소망 주셨네. 사망의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 그의 사랑 너무 크소. 찬양하며 나는 살리라. 그의 사랑 너무 커서 찬양하며 나는 살리라. 찬양하면서 삽시다. 찬양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리라. 저는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조금 기다렸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 왕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죽음 임박에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 유언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그 길로 행하되 그대로 지키라. 그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사람 보라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라. 그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명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축복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받았던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테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생명을 다하여 행하게 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감사절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한 금으로 찬양금을 건축금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니 또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닥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는 일이 빚진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고 풍요로울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먹고 쓰고 남고 넘치도록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사오니 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일주일도 하나님 제대하여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는 진실이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도록 사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의 성령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아니고